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대하는 소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에 우리 저번에 이제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시험 삼아 선포했고 그들의 믿음은 시험 삼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에 그것을 시험 삼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은 한번 믿어볼게요. 근데 그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 때에 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먼저인 것이에요. 잘 되게 해주시면은 내가 믿겠다. 믿음이 나중에 되면 안 되는데 이들도 어땠냐면은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시험 삼아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마귀도 믿음 없는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이 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예배가 오늘도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막 100을 상대한다고 했듯이 오늘 나온 사람들이 오늘 100을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첫 번째인데 이 진짜 믿음, 이 진짜 믿음,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더 간절한 믿음을 갖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이런 일들을 보고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선 가짜 믿음은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당하고, 근데 진짜 믿음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접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사르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값을 계산했더니 5만이나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얼마인가 봤더니 이제 이 1달란트 1 드라크라마가 이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여기서 5만이라는 것은 5만 일의 품삯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니까 자, 품삯을 이제 5일 동안 일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토요일하고 주일날에는 일하지 말고 5일 동안만 일한 걸로 따지면은 137년을 일할 돈이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의 값이 되는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헛된 거구나. 이것을 불살라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헛된 것을 쫓고 있구나.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돌이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돌이키게 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 삼아 믿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진실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헛된 것을 끊어버리고 참된 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이제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내 믿음은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뜯어봐도 나는 연약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진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두 번째 이제 반대하는 소동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오늘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요 정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때도
아주 그냥 그 틈을 노려가지고 사단은 역사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정말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역사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소동이 어떤 소동이었는가? 24절에 보니까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은장색 은으로 이 신전을 작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정도였냐면은 이 사람은 장인 중에서 마치 조합장 같이 대표급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마술책을 팔고 그 다음에 이 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들을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하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는 이것만 하면은 아주 그냥 떼돈을 벌었는데 지금 이 기독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었는데,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면서 이것이 오히려 잘못됐다 하고 반대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른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이때 그 말씀을 자기도 깨닫고선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을 영접해서 헛된 것을 버리면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요? 이 소동 가운데서 이 사람은 오히려 이것을 선동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반대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도 이 직장인 수요예배 드리면서 이제 같이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를 참석하다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전에 젊었을 때는 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 뜨거웠던 믿음이 이제 식어서, 결혼하고 나서 식어서 하다가 어떠가다가 이제 직장인 수요예배로 오시게 됐다는 것이에요.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때 솔직한 마음으로 아니 혼자 가면 됐죠, 나도 데려가려 그러나. 그래서 한번 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갖는데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당연히 예배드리고, 예전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요 그쪽으로 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근데 점점 반대하는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직장인 수요 예배 드려야겠다 그 마음을 갖는데 자꾸 뭐 출장이 생긴다든지 또 손님이 오신다든지 이 직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또 수요일 날 걸리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거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만 돌아서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쉽지 않아요. 당연히 예배 드려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때가 좋은 때라는 것이에요. 어느덧 우리가 잠깐만 놓치면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든 거였나?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힘든 거였나?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우리가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 드리며 그것에 당연한 시간으로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순종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반대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반대에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육에 익숙해진 것이에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정말 이들은 자꾸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반대하는 것에 당연히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선동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우리 우상 숭배하는 것이 지금 안 팔리고 우리 생업이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 잘못된 거면은 이걸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아데미의 신전이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파는 생업이지, 뭐냐, 장사지, 무슨 신이에요. 그러고선 이 소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악기가 그렇게 시험 삼아 하는 것에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은 빨리 참된 것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참된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덧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명분을 세우고 하나님의 것을 반대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 거는 뭐 좀 나중에 믿어도 되지 하면은 진짜 나중되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정말 그 믿으려고 하면은 믿음의 문이 열려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살려 주신다, 그러면서 마치 생명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 가지고 불사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오늘도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야, 영적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예배야,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위엄도 떨어진다.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아주 소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고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경기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막 죽이니 살리니 막 소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때 30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는 것이요,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좀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이런 소동이 됐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 가운데서 이제 알렉산더라는 그 사람이 이 바울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큰 소동이 결국에는 자기랑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도 이게 겪어봤지만, 코로나19도 겪어봤지만, 처음에는 신천지라 그랬잖아요. 신천지가 이렇게 막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때 되게 걱정이 됐어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가 뭔지 교회가 뭔지 뭘 알아요? 다 같은 교회로 보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그때 드디어 신천지 이단이 끝나는 것 같다 막 그랬지만, 그때 그 여파 가운데 잘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로 싸잡아가지고 저 교회들 저것들 하면서 같이 교회까지 얘기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이 기독교를 비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까지도 피해가 오게 생긴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좀 해봐라. 그래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37절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동해서 정말 이렇게 위협하고 이럴 게 아니라 잘 절차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를 잘 얘기해서 감사하게 이 상황은 죽음에 이르진 않고 이제는 흩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항상 이런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가 소동 가운데에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큰 사고를 경험한다든지 큰 문제를 만난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그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잡혀 들어가면은 죽는 것일 수 있어요. 거기 잡혀 들어가면 큰 낭패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도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황과 결과가 아니라 그때도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느덧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얼마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은 믿음에 대한 마음이 흔들립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얘기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는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이제 크게 말씀이 흥한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갔다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로마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에베소에서 말씀이 흥왕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반대로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로막고 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 우리 학생들도 주님이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게 될 때에, 아멘, 받게 될 때에 큰 소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으로 나눠지냐면은 진짜 믿음의 사람과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 도와준다 그러는데 뭐 되어진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그 소동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서 마치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주저하는 것이에요.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없는데요, 되어지는 것이 없는데요, 이것은 뭐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들어가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서 들어가는 것이지. 이 어려운 소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이 소동 가운데서 마음이 정말 동하여서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끝까지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적지 않은 소동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에요. 욥의 고난과 같이 정말 까닭없는 고난과 같은 고난이 나에게 발생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진짜 믿음은 더 조심하시는 것이에요.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거기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이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지만 이제 거기서 정말 흔들리는 믿음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짝밭에 심어진 것 같이, 가시밭에 심어진 것 같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재물의 염려, 또 환난과 고난의 일들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역사가 사도 바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요한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서머나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라. 그러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어떤 역사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이 죽어지는 역사.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역사.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마음이 괴롭지만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어디까지 내가 인내해야 되는가, 죽어지는 그때까지.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참는 것이에요. 내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해서 병든 자도 살아나고 정말 귀신도 떠나가고 이렇게 말씀이 흥하영항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왔는데, 아니 결국에는 이 소동 가운데에 이래? 복음이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 소동에 휘말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나 예수 안 믿을란다. 이거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왜 여기서는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은 가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변질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서만화 교회에도 뭐라고 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죽는 그때까지도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졌으면은 항상 뭔가 이렇게 잘 풀리고 잘 돼야 될 것 같지만, 이 믿음 때문에 그 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도로, 아까 전에 그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소동되어지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위협하고 하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환난과 궁핍과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말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믿음에서 더 정말 떨어지지는 말아야지. 너무 감사한 게요, 믿음은요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 그 표현을, 믿음을 가질 수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죽게 돼도 천국이 보여지진 않지만 그 사람은 뭐 하는 것이요? 천국에 대한 믿음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그런 것이요, 자, 환난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요. 그냥 예배도 잘 드린 척하고 기도도 잘한 척 같지만 이 안에서는 항상 불만이 있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는 항상 불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겉으로는 뭐 나와서 하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뭐냐면은 예배 드린다고 다 돼?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더니 이 꼴이 뭐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불신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그 겉의 소동이 아니라 내면의 소동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원망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럴 때에 그 중심을 누가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만화 교회도 뭐냐면은 이런 역사가 있지만, 너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비방을 듣게 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솔직히 장차 받을 고난이 왜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뭐 정말 이것이 쉽게 오고 쉽게 가겠어요? 여러분, 이 소동도 그런 것이에요. 야, 여기서 내가 있다가는 휘말려서 죽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를 하기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되냐면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믿음 생활할 때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으로 가지신 것 같지만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오셨으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래, 더 세게 오냐? 내가 더 세게 믿으리라. 할렐루야. 작정하고 믿음을 갖고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이요 참 어려운 것이에요. 힘든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할 것이다. 마귀가 장차 와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이렇게 시험받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제 목사지만 앞으로 참 우리나라가 이제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가지고 차별금지법뿐만이 아니라 동성연애 합법화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겠냐 이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가 되면은 손도 못 쓰고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감옥까지 거 가면 되지 뭐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말은 그렇지만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이지. 뭐 내가 예수님 믿다가 물질이 어려움 당하면은 뭐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사는 거지 뭐. 근데 막상 당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사단의 역사인데 이런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일이 왔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이기게 될 거라는 믿음에서 내가 혹시 떨어지지는 않을지 장담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은 이 소동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것이요? 믿음을 잃게 돼 버리는 것이요. 낙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큰 간절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게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도 오는데 뭐하러 가요?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해요? 나는 살러 가야 된다. 나는 승리하러 가야 된다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어느덧 여러분들 우리가 넉넉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 환난 가운데 내 마음을 다 뺏기게 되는 것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은 정말 승리하게 한다 그러는데 결국엔 이게 뭡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정말 어려움이 당하게 되고. 근데 뭐라고요?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서 하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일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 돈을 갚아야 되는데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돈을 갚아야 되는데 오늘 갚을 돈이 없어. 돈이 없을지언정 뭐는 가지라고요? 믿음은 가짜 이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매를 맞으면서 죽을지언정 뭐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런 고난이 오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믿음을 가져서 이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여지진 않지만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요? 장차 우리에게 올 그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 믿는 그 영광이 근데 어떻게 해요? 큰 고난이라는 거예요. 큰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견디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될까? 정말 역사하실까?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 할렐루야. 이 진짜 믿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유, 믿어도 참 오래 믿은 것 같은데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면은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거 정말 당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비방하게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 소유의 손해를 보고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당했다는 것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진짜 믿음은요, 이거 빼앗겨도 뭐 지키는 것이에요? 믿음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거 빼앗기면은 다 끝난 것 같이 여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더 낮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야, 내가 이거 빼앗기고 내가 이거 손해봐도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는 잘 돼야지.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는,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 이렇게 적지만 오늘 안 오신 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해. 근데 우리는 왜 온 거예요? 이 예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빼앗기고 갇히고 비방거리,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돼도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굴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망할 대상이 아니야. 내가 함부로 할 분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잊지 말아라 해도 예수님 하나님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기들 잘난 맛에 부유의 신을 쫓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귀하고 하나님 예배가 귀하고 나와서 몸부림을 치는데, 왜 몸부림을 치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라고 안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지, 어렵지, 우리도 갈등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려고 나올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동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싶으시냐?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냥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믿니 안 믿니가 아니라, 정말 큰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믿음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사도 바울은요, 그 소동 가운데서 이거를 다 포기하고 죽는 사람처럼 끝난 사람처럼 산 것이 아니라 진짜 더 복음으로 일어서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서문화 교회도 장차 고난받는다,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딱 그랬을 때에, 제가 만약에 나중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막 목사님들은 아주 1순위잖아요. 잡아다 가는 거 1순위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군인, 목사님, 하여튼 뭐 경찰들 1순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런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을 때, 제가 잡혀갈 때에 그냥 두려워가지고 살겠다고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두려운 마음, 걱정된 마음, 근심된 마음을 오히려 뭐라고요?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좀 어려우신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걱정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되면 좋고 말면 말고 뭐 그냥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뭐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미디안을 쳐라, 이 새벽의 말씀 가운데 그때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다 뽑아가지고 나가 싸웠잖아요. 근데 너무 저는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는데 싸우다 보니까 칼 맞고 죽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천부장하고 백부장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데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야. 전쟁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싸우려고 나가긴 했는데, 칼 맞으면 어떡해, 화살 맞으면 어떡해, 맞으면 막 그냥 다치고 아프고 죽는 건데, 염려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하나님 나가 싸우랬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칼을 뽑아들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 그 이슬람에서는 그 순교하잖아요. 순교라 그래. 그 사람들이 뭐냐면 자살폭탄 이렇게 터트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천당에 가면은 70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자기를 맞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나 순교 안 시킨대요. 진짜 그 믿음이 투철한 사람, 순교의 정신 있는 사람을 폭탄 메고선 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막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터뜨려가지고 저곳에 가가지고 70명의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라고, 이것을 잘못된 것을 갖고선 그러고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경험해 놓고선 우리가 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요, 마음이 걱정이 되는 것이요. 근데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어떻게 오히려 그 담대한 마음을 갖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당신 감옥에 가야 돼 그러면은 예 갑시다. 그러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뭐 복음은 전하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이루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는 것과 이 소동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분이 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도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하고 댕겨요? 전도하고 댕기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그러면서 뭐냐면 어머니 걱정도 안 돼요 했더니 뭐라면은, 뭐가 걱정이냐? 죽으면 천국 가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더 복음 못 전할까봐 그게 걱정이지. 생각하는 발상이 틀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염려하면서 어떡하지 저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때가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담대한 마음으로 그 상을 받는다. 그러면서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때 뭐 하는 것이요? 인내하는 것이요.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나의 혈기와 나의 욕심이 아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 정말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주님도요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스데반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이 하늘문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스데반이 그 성경에서 그 말씀이 딱 거기 한 군데만 나온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순교를 당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더 해가 타는 것이요. 내 스데반이, 내 아들이
어느덧 여러분들 주님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나올 때에 주님도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에요. 얘야, 인내하거라. 강하고 담대하거라. 조금만 견디거라. 내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놓고선 어떻게 해요? 믿음 흔들릴 때가 많지만 진짜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냥 야, 하나님 너희들의 인생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것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정신 딴 데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아멘해요. 왜냐면 눈치가 있어가지고. 근데 딱 말했는데 조금 어려움 오면은 막 그냥 거기서 나자빠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나를 믿는 의인, 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늘 얘기하잖아요. 믿어서 사는 것이고 믿으니까 또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랍니까?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제가요 이제는 좀 예배 생활 좀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뒤로 물러가면은 더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더 놓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39절에 반주해 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이 믿음을 한번 놓쳐버리면은 자기는 이 믿음을 다시 못 잡을 것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갖고 산다라는 게 그냥 쉽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간 놓쳐버리니까 뒤로 쭉 밀려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우리 학생들 내가 전도사 때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믿음 한번 잃어버리면은 회복하는데 너희들 얼마나 걸린지 알아? 제가 그때 2년인가 3년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애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가진 믿음 안 놓치려고 하고 살아야 돼. 순간 소동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놓쳐버리면은 이거 다시 회복하는데 제가 2년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2년 걸린다 딱 그랬어요. 그때 그거를 제가 강조하면서 설교하고선 우리가 수련회 간 거예요.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 강사 목사님이 막 그래서 방언받은 학생 나오라고, 청년 나오라고 딱 그런 거예요. 나왔어요.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뭐 하시냐고. 말을 쭈삣쭈삣 안 못해. 얘기해보라고. 아버지 목사님이시라고. 방언받았냐 했더니 잃어버리고 다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몇 년 걸렸냐고 딱 했더니 2년 걸렸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더해요. 그 믿음, 뜨거운 믿음 한번 잃어버리니까요 다시금 그 믿음을 찾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걸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쉽게 예배를 놓쳐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다시금 회복하는 게 힘든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자꾸 양보합니다. 자꾸 놓칩니다. 소동 가운데서 그 반대하는 일들 가운데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